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리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왕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왕이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왕의 승리를 구하는 최종적인 기도입니다. 본문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환난 날에 해당하는 욤, 차라라고 하는 말에서 환난을 의미하는 차라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이나 고통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대적들의 공격이 임박한 때로서 적에 의해서 내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나 강한 적 앞에서의 강한 공포심이 생기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본문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큰 전쟁을 목전에 둔 혼란과 공포의 상황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때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이나 내게 대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 언어의 형태로 주어지는 대답만이 아니라 불이나 천둥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응답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응답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여호와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나 제사에 관한 응답은 여호와께서 기도와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여호와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심각한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징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동사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하는 회중의 간절한 기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는다고 하는 뜻인데, 야곱이 비록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이름은 본 시에서 모두 3번 언급되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과 다를 바 없이 거룩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천상에 계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상에로 내려오셔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독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자신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이 땅에 계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것으로 나타나며 중앙 성소의 개념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구체적인 이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의 이름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으로 일관했던 이방 종교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 특히 성소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의 측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맹목적으로 신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기적적인 현상을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느니라 하는 말에서 성소에 해당하는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본래 거룩함, 구별됨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지만 본문에서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에 세워진 성막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다윗은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너를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말을 다시 번역하면 그가 성소로부터 너에게 도움을 주시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언약궤가 시온의 성막에 졌으니 성막으로부터 여호와의 도우심이 왕과 함께 하기를 백성들은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소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언약궤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의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지만 언약궤보다도 언약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주문을 외우는 주술적 행위에 의해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여호와와의 언약 관계만이 자신들의 승리를 보장하며 여호와는 공간의 제한과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소가 상징하는 여호와의 임재와 언약적 관계가 이방의 땅에서도 지속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본문의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이 생각하는 지역신의 개념을 벗어나서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에 충만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며 여호와에 관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리로다라고 하는 말에서 시온에 해당하는 치온이라고 하는 말은 보호받는다, 양지가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윗이 차지한 산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곳에 다윗은 자신의 궁을 건축하였고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장막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장소인 성소, 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너를 붙드시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힘을 돋운다, 강하게 한다, 지탱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사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서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시온으로부터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이 말은 상반절과 마찬가지로 본문 역시 멀리 이방 땅에서도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에서 소재는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마나흐에서 유래해서 선물, 공물, 재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민하라고 하는 말은 특히 재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의 재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독립적인 제사로서의 소재가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 번제에 따르는 소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시리라고 하는 말은 기억한다는 의미를 지닌 자카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기억은 여호와의 은혜의
보류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언약과 의로운 행위에 관한 여호와의 기억은 여호와의 구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에서 번제를 의미하는 올라라고 하는 말은 오른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 알라에서 유래해서 문자적으로는 올라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사로서 올라는 희생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번제는 성경의 여러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며 제물을 드리는 자의 여호와를 향한 헌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받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은 살찌다 기름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따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당신의 번제를 기름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한편 본문에 나오는 제사들은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드린 것으로서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번제를 드린 후에 반드시 드리는 곡물 제사로서 번제와 거의 동시적으로 드려졌습니다. 여기서는 소제가 번제보다 먼저 나오는데 여호와께 자신을 드리는 번제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소제가 먼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셀라라고 하는 말은 70인역 성서 번역자는 셀라라는 용어가 관현악단에게 올리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끝을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 끝을 내리지 말고 올리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노래하는 사람은 조용히 하고 관현악단만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신호와 함께 영광송이나 축복송을 제창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셀라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은 직후 잠시 중단할 만한 좋은 위치를 지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셀라는 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파생된 것으로 칼라의 의미는 무게를 달거나 무엇을 측정할 때 단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고대 시대의 음식이나 다른 귀중한 필수품들은 저울에 달아서 그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천칭이라고 하는 저울을 사용했는데 천칭은 두 접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접시에는 추를 놓고 다른 접시에는 물건을 놓는 방식입니다. 법관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기도 한데 법관을 상징하는 그림을 보게 되면 양쪽에 접시가 있어서 한쪽에는 이런 법을 놓고 한쪽에는 죄와 같은 거를 놓고 그거를 이제 달아 보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단어의 사용은 욥기 28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에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셀라는 라고 하는 단어는 회중이나 경배자들에게 언급한 주제나 소재들을 주의 깊게 재고 검토하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뜻에서 사용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